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월요일 6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를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고 저희를 믿음 안에서 훈계하고 저희의 연약함을 기도로 보살피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분하신 그분들이 맡은 일들을 신실하게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훌륭한 일을 해서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권면의 말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한 일들은 우리와 함께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 한 일들은 그대로 남아서 불멸한다. 성경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까다롭기 그지없는 규정대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옷이 날개이기 때문일까요? 서양 속담 Fine feathers make fine birds, 그런 말처럼 멋진 날개가 멋진 새를 만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정교하게 제작된 옷을 입게 하는 것은 그들은 대단히 정교한 의식에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직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고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택시 운전사와 우리가 벨보이라고 부르는 호텔의 잔 신부꾼들에게 그럴듯한 제복을 입히는 것도 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군인, 경찰관, 항공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경찰관, 비행기 조종사는 그들이 제복을 입고 있을 때 공공선을 위한 퍼블릭 굿, 공공선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멸사봉공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인 그 아들들에게 특별히 제작된 옷을 입히게 되는데 거기에는 대체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만든 제복을 입히는 이유는 첫째,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제사장 직분을 진실하고 믿음직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이고,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대제사장은 과연 어떤 직분이기에 그렇게 정교하게 제작된 옷을 입히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달 만큼 성막에서 행할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간주됐습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필요에 적합하신 분이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떠나 계시고 높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제사장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둘째,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에봇과 홍패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빛을 상징하는 우림이 담긴 주머니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1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돌들의 가치나 색상이나 광채를 깊이 세장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자신의 어깨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임무에 관심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알려졌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지니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대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백성의 모든 부족함, 불완전함, 잘못은 아론으로 표현된 완전한 성결의 날개 아래 덮였습니다. 우리의 옛 형제 자매들이 속죄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서 제물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들이 드린 제물은 죄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에 백성의 이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과 거룩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한 품성을 지닌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식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임을 앞둔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흉패를 붙이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해졌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복으로 겉을 가리고 치장할 수는 있지만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혼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29절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곧 어린 숫소, 순양, 무교병 등등은 모두 흠없고 순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최상의 것이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제물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니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제물도 제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 보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29장 4절을 보면 아론은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겼습니다. 물로 씻는 행위는 정결케 하는 물로 자신을 씻어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상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최선의 행동이 물로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 설 때에는 태도와 모습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달라는 한마디로 모든 지은 죄를 비겨 없애려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일을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속죄와 회개는 한마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는 처절한 마음의 뉘우침과 함께 삶의 변화, 언행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29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제사장 무임식을 위한 준비가 끝난 뒤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옷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옷을 입히고 흉패를 달며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같은 의식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와 정결함은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더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바른 자세와 다잡은 옷매무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첫걸음입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 뜻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진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졌거나 뛰어난 실력을 증명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사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듯이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옷이 자기에 대한 인식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겉과 속은 다를 수 있지만 겉과 속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고 밖을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다듬으면 내면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 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 선한 말과 친절한 태도와 단정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애씁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 선한 말과 친절한 태도와 단정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섬기는 사람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제시한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섬기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 친절한 태도, 단정한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소원은 은혜와 친절과 불쌍히 여겨 보살피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겸손하며 탁월하게 섬기는 것이오니 말보다 행위로 더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작은 행동 반경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마음에 품는 백성이 되게 하십시오. 육신적인 행위, 어리석은 결정, 경솔한 행동, 성급한 반응, 이기적인 동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남북한 전체 인구 3천만 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9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전쟁이었습니다. 63개국 국가의 청년들로 구성된 유엔군의 도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입니다. 국군 62만 명이 희생된 전쟁입니다. 미국군 5만 4천 명을 포함해서 모두 16만 명의 유엔군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은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늘 저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 앞에 냉담합니다. 그들은 지금 가짜 평화에 속고 있고 평행선을 걷는 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돌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